샬롬.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29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6장에서 다윗은 7, 8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어느 정도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정이 깃들이 놓이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이 의지된 하나님의 응답이 나단에게 임하여 다윗에게 전달되는데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조차 동의를 했던 점으로 보더라도 다윗을 하나님을 위한 이 생각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린다는데 다윗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작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계획한다면 그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이고 계획인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리사욕을 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부적절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마음을 중심을 알아주시겠지만 그 계획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아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복은 네 가지 복으로서 첫째,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 두 번째 복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세 번째 복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것. 또 나머지 네 번째 복은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자식이 세울 것이라는 성전 축복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여기서 저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인 바로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다윗이 혈통을 타고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비가 되고 솔로몬을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솔로몬이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한 이 인용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용구는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바로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과 다윗의 후손을 아들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자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에게 대한 예언적 약속은 동시에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예언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즉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본문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넘어갔던 것처럼 다윗 왕조가 비록 죄를 범할지라도 다른 왕조로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범죄한 경우에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낭망하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께 원하는 상태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회개죠. 회개를 히브리어에서는 구약성경에서는 숍이라고 합니다. 숍. 신약성경에서는 바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에 대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며 기도한 내용이 18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신과 자신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생각에서 나온 성전 건축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수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참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영적인 시선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성전 건축을 하여 자신의 의를 내섰다면 결코 이런 기도를 하지 못했겠죠. 우리 역시 늘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기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였는데 그 복의 내용이 29절에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 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적인 시선 속에 임재해 계시는 그분을 성령님을 인식하며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걸음을 인도하시며 꼭 저희들이 계획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때론 구분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구분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저희들이 영적인 시선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